반갑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5월 1, 2, 3, 4, 5 이 5일간 중국의 이제 인도자들 모임이 거제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자들이 다 참석은 못하고 해서 14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 인도자들 이 캠프는 이제 중국 청도에 있는 세계교회 하얼빈, 그 다음에 이제 연변 이쪽으로 해서 오시게 되겠고, 이제 1일, 2일, 3일, 토요일까지 캠프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 세계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임회 교회에 4분 내지 이제 5분 정도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쉬시고 일요일 날 예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부산에서 그 중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찍 청도 청량 모임에 백운봉 형제님이 한족이기 때문에 전혀 그 한국말을 거의 95%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핸드폰 가지고 통역기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오늘 오후에 잠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디숑, 니하오.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거의 때가 거의 임박했죠. 이제 유대인의 이러한 시간표를 봐도 7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독립해서 그 환란으로 들어갈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이 징조도 이미 세상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 성경의 이러한 예언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신약에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의 시간표로 보면 왔죠. 그런데 이제 그 공백기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다시 이제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7년대 환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겠죠. 변화되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그 대상자죠. 그래서 이건 그 어떤 형벌을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느슨하게, 또 어쩌면 좀 방종의 이러한 삶을 불신자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코드가 맞는, 이건 이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 앞에서 이러한 새로움이 많이 변질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러한 심판대, 공중에서 우리가 이 받을 이 상급에 대한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상급을 삼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명백하지 못한 이러한 이 상태, 모임이야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히 검증하고 따지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침례를 주고 성도로 영접하지만 이렇지 않는 이 많은 그러한 이 교회들도 있죠.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는 이 투쟁의 어떤 삶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근본적인 이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일정 기간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은 이후에 만나든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받게 될 그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신앙하시다가 좀 실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컨디션 좋으면 한 10년 이상 지나버리죠. 실족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헤매다가 할동말동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런 기간을 오래 두는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책임은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건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내가 받는 것이지 그 상급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실족해서 침륜에 빠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급은 우리의 이러한 구원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상급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진적인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일들이 하늘나라의 이러한 이 상급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휴거 이후에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올라간 그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고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실족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침륜에 빠질 거냐 말 거냐, 전부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륜에 빠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내가 실족하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실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게 순종한 이것에 대한 행적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공정한 이러한 판단을 내리죠. 거기는 억울한 자도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이러한 기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선택과 내 결정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경건한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잠시 후에 내가 살아온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말한 말과 또 행동과 품었던 생각과 이 마음,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평가받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감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에 관계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기념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감사와 이 감동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감사와 감동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그 동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도 한 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나보다 주님의 뜻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과 생각 맞춰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의 복이, 원하는 복이 내가 원하는 복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느껴지죠. 그들이 이 세상을 원하고 있는데 나도 이 세상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평안을 원하고 있는데 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보다는 물질적인 안정과 어떤 이 평안한 이러한 상태를 기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 이건 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내 자신이 더 연단되어서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게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이러한 감각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주님 만날 때까지 상급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에 의한 삶, 또 상급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 힘들 때 없습니까? 어떤 때는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압니까? 안 믿을 때는 막 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틀린 거 틀렸다 하고, 좀 세게 할 때 좀 세게 하고, 좀 엎을 거 좀 엎고,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뭐 안 보면 되니까. 영 아닌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뭘 계속 봅니까? 안 보면 되지. 세상에 뭐 깔린 게 사람인데.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내 부인하고, 내 오름도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영적인 이러한 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내 버티기도 힘든데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뭐 어째라 말입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감격과 상급에 대한 이와 같은 이 기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처음 단추가 처음 시작이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이 만찬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좀 감격했지만 그 외에 90%는 덤덤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신의 이러한 이 잘못된 불량스러운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믿는 자는 그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부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관심이 훨씬 이렇게 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 신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내가 시작하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질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게 고의냐 또 반성을 하느냐 그 동기가 뭔지 이렇게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 이후에 선고를 하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많은 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이 세상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동기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어느 데서 어디서 오는 힘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가 사람 앞에 하는지 주님 앞에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공평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유명해 보이지 않고 뛰어나 보지 않았던 그 분이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만큼의 많은 상급을 거기에서 주님 앞에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드러났지만 그의 동기가 사람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은 불살라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개털모자라 하죠.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러한 상급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인정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기간은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냥 잉여인간이라 하죠.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잉여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들은 반드시 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어떤 보이는 그것 말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하늘에서는 이 상급으로 정돈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명이 없다면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설교를 좀 가끔이 아니고 좀 자주 하는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비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 비해서 저 형제님이 잘하냐 못하냐, 뛰어나냐 뭐 탁월하냐, 왜 비교를 안 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분량이 이만큼 같으면 난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어떤 사람 여기까지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도 죽겠는데 여기까지 하면, 그럼 여기까지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수 치주면 되죠. 뭐 고생한다고. 그 왜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한 시대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내 밥그릇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 좁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협력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면 그의 재능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더 크게 쓸 수 있고. 근데 이걸 좁혀버리면 자기 재능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정말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야 돼요. 잘한다,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왜냐하면 잘하게 되면 저도 할 일이 많아져.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저도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제 상급이 위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좋아지고 잘 되는 이게 제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나보다 형제님들이, 나보다 자매님들이 더 영적인 이러한 면에 잘 돼가는 이게 제게는 더 큰 기회요, 더 좋은 그러한 일이죠. 이와 같은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급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구원과 이 성화, 이것에 대한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천국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죽을 때에 내 삶을 총결산하면서 이 총결산해서 이게 어떻느냐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이 된다 이래버리면 이거 구원받는 이게 이 은혜와 행위가 합쳐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가 구원받았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이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맞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거기에 합쳐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내가 잘 못 살면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이러한 삶을 살고 내가 천국 가겠느냐? 낙심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런 형태로 그 이러한 생애를 유지하는 이것도 상급을 받는데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버리는 거죠. 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삶을 천국 가운데 연관시켰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또 이와 같은 형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이 성화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차이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아는지 알지 어떻게 교만하게 아직 한참 사는 중인데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확신한 것이지 우리의 이러한 이 교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 행위가 필요 없었지만 상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우리는 구원 문제 다루다 보니까 행위 아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거 뭐 행위라는 것은 이 성화의 삶에 있어도 굉장히 약화시켜 버린 거죠. 행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냐하면 이 행위가 결국 우리의 상급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건 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현재 소유한 거지만 상급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건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미래의 상급을 줄 거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마땅히 내가 그 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이러한 행한 삶을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그 상급을 줄 것인데 총결산은 주님이 그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과 이 상태는 이러한 면에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이라는 건 뭡니까? 포지션이잖아요. 예? 어머니 하면 누굽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답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답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답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하는 건 신분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답다고 하는 건 어머니가 답다고 하는 그건 컨디션이죠.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이 빛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태, 이 컨디션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로잡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지.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갑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안 살피고 자기 부패해져가는 이러한 것을 그냥 두고 이렇게 가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은 맹물에서는 잘 안 녹아요. 바닷물에 넣으면 빨리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그렇게 빨리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이러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예배 때 주님의 어떤 그런 떡과장을 앞에 두고 감동 하나 없는, 내가 어쩌다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깨달음 하나 없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겹고 기도 한번 하려고 앉았는데 잡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고 어쩌다가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 됐고 내 마음은 불평 그렇게 많고 불만이 많고 섭섭치 않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분을 이야기하고 신분에 맞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두 절 앞에서는 죽었다고 했는데 이거 두 절 지나고 나서는 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이제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뭡니까?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뭡니까? 컨디션을 그렇게 맞춰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이 신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 대신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분에 맞게 그 상태를 만들어가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걸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렇게 여겨라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 이 모순된 이 이야기, 이 부조화의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이러한 상태를 두고 딱 보면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건 우리의 신분이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건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상태를 거기에 맞게 맞춰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데 왜 새 사람답게 못 사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그건 우리의 옛날의 구습과 그 악습이 다시 우리에게 재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그 스타일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예? 옛날에 그 성향 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새 사람이 아니죠. 옛 구습이죠. 왜 이렇게 삽니까? 그거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이전에는 내 욕심이고 내 원하는 거고 내 악한 힘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삶에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를 하게 될 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이 삶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핑계를 대죠. 내가 참 미련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변변치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축 떨어지는 게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얼굴이 점점 굳어지다 못해서 이제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한 번씩 거울 보면 알잖아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식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굴이 굳어진 건 왜 이렇습니까? 내 부족과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예? 불평, 불만, 섭섭함이 꽉 차니까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겁니다.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새 원리를 따라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어야 우리의 이러한 어두움에서 옛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이렇게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이 새 사람을 입어야 그리고 옛 사람이 죽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좀 여유롭게 이 세상을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 즐겁고 평안하다는 이게 주님 안에서 오는 즐겁고 평안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오는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안 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매우 잘못된 생각이 나냐면 두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 또 하나는 상급을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약해집니까? 사명도. 사명을 따라가 살기 위한 성령, 그 힘을 구하는 이것도 약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누가 이 자리를 양보해 주면 어떻습니까? 앉으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뭐 당연히 내가 머리가 희고 너는 머리가 까머니 너는 일어서고 내가 흰머리 앉아야 안 되겠느냐. 성경의 말대로 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했으니 일어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흰머리 왔으니 까만 머리 일어서는 어떤 그런 거 가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안 와도.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인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인간이 문제가 있죠. 예? 사람은 고마운 일을 겪게 되면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서운하다 그거는 막 돌에 새기고 도움을 받은 이건 물에 다 새겨버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물에 새긴 건 다 흘러가 버리고 돌에 새긴 것만 쫙 남아있으니까. 예? 어떻게 불평, 불만, 짜증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할 때, 네?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어떤 값을 치르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동이 안 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안 심각합니까? 내 마음에 주어진 이 은혜, 머리만 고마운 겁니까? 마음은 별로 안 고맙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런 감사와 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것을 보고 꿇어 앉아가 울었답니다. 왜? 내가 어쩌다가 이 아침에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 됐나?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서 이러한 데까지 내가 이르게 했는가 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힘들어했던 이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시작인데 이 섬김의 시작이 없으니 잘못된 봉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런 가운데 섬김과 이 봉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많은 부분이 사람 앞에 하게 됩니다. 알아주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죠. 모퉁이라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 요 모퉁이 요 딱 서면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양쪽에 딱 보이는 거기에 딱 서가지고 막 하는 거죠. 쥐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뭐 저쪽에 가던 성전으로 가던 사람, 이쪽에 성전 간 사람, 야, 저 바리새인 뭐 대단하다. 응?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걸 주님이 지적을 한 거죠. 모퉁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빠져버렸으니까. 남은 건 사람 앞에. 주님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망을 하죠. 네? 금식은 어떻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이 끝나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단정하게 이 금식을 할 때는 이 곡기를 끊었으니까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수염도 깎고 얼굴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수염도 안 깎고 끄죽하게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어디 아픕니까? 이래 묻죠. 아픈 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나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대단하십니까? 나 하루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7일씩이나 하셨습니까? 뭐 대단하다기보다 제가 1년에 한 2-3차례는 이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에? 그래서 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버리십니까 사람이?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몰라주면 안 하고 뭘 하면 혹시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이걸 살짝 나타내지?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면 이런 생각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신앙을 지금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됐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하고 이끌 때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몸과 우리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이끕니다. 그래서 완전하죠. 그런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게 이 땅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신분이 완전할 뿐 아니라 상태도 완전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신분은 완전하다고 하는 이건 인정을 해요. 근데 살아보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알거든. 네? 실수도 하고 있고 약점도 하고 때로는 살짝 죄도 짓고. 근데 이걸 어디로 넘겨버립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급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는 성령이니까 그럼 성령 다 가져가셔야지. 예? 하는 게 죄 같으면 제가 책임 다 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완전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닌 걸 알거든. 완전하지 않는 줄. 그 자꾸 완전하다고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자기를 속이는 거라.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상급에 대한 의식이 조금만 있다고 해도 내가 결정한 것, 그리고 내 의지로 움직인 것, 이런 것이 상급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이걸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 상태는 잘못된 부분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완전을 추구하는데 그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데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생각도 하루 좀 정리해 보니까 엉망이라. 영적인 생각은 조금 하고 세상적인 생각은 막 넘치도록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산 거는 막 콩알 만큼 하고, 육신대로 산 거는 호박만큼 살았으니 막 크기에 비교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이 자기 연민이죠. 나는 흔듭니다. 그리고 자기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침체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걸 인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앙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빠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달음과 아울러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알게 되면 세상 못 삽니다. 그 세상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티고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짝 다른 데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든지 일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노름에 미치든지 살짝 미쳐야 돼요. 낚시에 미치든지. 안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 일에 약간 미쳐버려야 돼요. 또 뭔가 완벽하게, 그 완벽에 약간 미쳐야 돼요. 깨끗한 거, 결백증이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너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결책은 이것이 많이 깨달아질수록 이 해결책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신분도 상태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큰 문제를, 자기를 속이게 되고, 신분은 완전한데 상태가 너무 밑으로다고 생각하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는 잘못 분별한 거고 하나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완전 성화도 나오고 침륜에도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우리 상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부분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이 그 영혼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삶을 못 살아도 누가 또 너 그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적해주면 책망해주면 내가 뭐 이래잖아요. 내가 뭐 어쨌다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누가 지적을 안 해줘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아닌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 이 힘과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이 사명을 따라 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그 상급, 이걸 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사명의 길과 끝에 있는 이 상급을 이렇게 쫙 이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뭔 이야기냐면 자기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마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상급,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갔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아주 분명했죠. 그 목표가 아주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표를 잡아가면서 계속 갔던 거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니 이런 어떤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고 이게 쫙 이어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의 이러한 생애가 사명을 따라서 이 목표들이 잘 이어져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러한 간증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뛰어난 왕들이나 대통령은 그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우리의 역사를 아무도 기록 안 해줍니다. 우리 손자 때쯤 되면 우리 살아왔던 역사는 까마득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과 역사는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그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줌으로써 우리 땅의 삶에 했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도 싸울 때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적과 싸우는데 그 물체를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헛발질하고 헛손질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헛발질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평가받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이러한 이 컨디션은 상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을 바라고 가는 겁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완전을 향해서 가는 이게 우리의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계속되고 영원히 끝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어느 시점이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종착역이 있는 겁니다. 곧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앞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이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분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디 힘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좀 덜 힘들고 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곧 짐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이러한 짐을 다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원리가 뭡니까? 신앙의 원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또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해버리잖아요. 내가 주는 걸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은 받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내 자존심을 뭉개도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가니까. 영적인 상태가 계속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교회 안에도 우리 성화의 정도가 다 안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더 견디는 자가 있고 더 참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그거 당하면서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 욕심은 참으면 안 되죠. 응? 내가 내라는 걸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안 쉽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못 알아줘도 왜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내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네? 주님이 나 알아주신다면 뭘 그렇게 다른 걸 크게 내가 어디 내가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받을 필요가 뭐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 넉넉한데 내가 주님께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지. 내가 가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끼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열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네 삶의 동기가 또 네 삶의 힘이 네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네 마음에 주어진 그 사명이 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그리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어떤가를 매일의 삶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칭찬을 그런 면에서 받고 마지막에 상급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 그걸 생각하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진 삶과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사시면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평가되어서 마지막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